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휴전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난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화교육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보안폐지법 등 여러가지 악법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로 교회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아니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강해 설교를 마칠 때까지 이 부족한 종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이 넘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 66권 동영상 설교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한 건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 설교도 아니고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서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란 말은 곧 안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경이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복음서는 특히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더욱 세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되셨다는 과정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는 신약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가는 당시에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였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는
의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의 특징인 간철함과 세밀함으로 누가복음서에서 정확한 날짜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최초로 누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길 정도로 누가가 상당히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에게 빌립보 교회를 맡기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주의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날 때 누가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약 1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친밀한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몸에 병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부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 곁을 지켰던 의리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후에 누가는 주후 93년에 그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전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지켜본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에 대해 깊이 깨닫고 누가처럼 오직 예수를 믿고 전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데오빌로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수신자를 분명하게 서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누가는 그러한 예수에 대한 사실들을 많은 자들의 목격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전해준 바대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기록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꾸며서 기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기록한 것은 객관성과 정확성이 부족하고 특히 예수에 대해 인위적인 내용들이 많았으므로 정경에 들지 못하고 외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3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가도 당시에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자신의 개인 생각보다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사실적인 내용들을 직접 듣고 또한 듣는 것만으로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한 후에 기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서가 정격이 된 것은 이러한 사실적인 근거로 기록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정경에 들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사실적인 근거로 기록한 이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면서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해 확실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차례대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간직으로 있는 자로서 기독교에 개종한 초신자였습니다. 각하로 칭받을 만큼 기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라고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서는 데오빌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서가 이방서의 복음서라고 불린다는 것은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각가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데오빌로가 이미 예수에 대해 배워서 믿고 있지만 더욱 확실하게 예수에 대해서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누가복음서를 통해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오직의 수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낱 종교생활로 교회를 다닌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초림예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누가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에 만족하는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는 마지막 때 종말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버리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펜테스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초림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초림의 신앙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재림 예수 신앙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러한 의미로 종말론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사갈에 임한 계시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5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누가는 먼저 유대왕 헤롯 때라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시대의 정확성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불려졌던 자로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 자신의 아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가랴 때 유대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제사장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을 24반열로 구분해서 1년에 2차례씩 돌아가면서 한 주간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다윗 왕 때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사가랴는 8번째에 속해 있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또한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제사장 집안끼리만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한 제사장 집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의인의 집안에 후손이 없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집안에 자식이 없으니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수치였고 큰 슬픔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집안에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위해 길을 예비한 자로 온 순교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랬을 것입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자식을 주었느냐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신앙도 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의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차례가 되어가지고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큰 이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지상도 1년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범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었고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 7족대가 있었고 왼쪽에 덕상이 있었고 정면에 분향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분향드리는 것이 일생에 한 번 찾아오는 최고의 영광의 날이었고 소중한 기회인데 그 영광이 사가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데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사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동안 자식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제야 아들을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려도 때가 돼야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저희 집 뜰에 5년 전에 감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올해도 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때가 돼야 열릴 것입니다. 내년엔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두 다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실 걸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주를 위하여 예비된 아들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승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전사는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 요한에게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줬는데 5가지로 말씀해 줬습니다. 첫째는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너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쯤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나세린처럼 살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사가랴에게 태어날 요한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 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15절을 보면은 무엇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태어난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살이 되었을 때 광야에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17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마음과 능력으로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7절 끝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예비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자는 타락한 시대에 선자로 활동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 850명과 누가 믿는 진이 참 진인지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거짓 선자 850명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다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선사는 사가랴에게 태어날 네 아들 요한도 엘리야 같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 요한에 대한 말씀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은 네 번째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증거를 요구하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전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늦고 아내도 나이 많으이다.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러분, 전사의 말을 들은 사가랴는
우리 부부는 늙어서 나이가 많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천사는 사가랴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가랴에게 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는 증거를 요구하는 사가랴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로 사가랴를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이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사가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인들이었으므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에서 지체함을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 안에서 지체하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온 사가랴가 말을 못하자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일주일간의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이후에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5달 동안 숨어서 엘리사벳은 지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한 것에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언제까지 숨어서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는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고 큰 수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웠지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 사가랴에게 아이에 대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때 더욱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30살 나이에 예수를 위해 순교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사가랴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부귀명예 권세가 보장된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들 요한이 부귀명예 권세를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아들 요한이 가는 길을 막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히려 아들 요한에게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오히려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서의 시작은 데오빌로 각가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더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성장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데오빌로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해야만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았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은 곧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곳까지 믿음이 성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고 고이면은 썩은 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10년이 지나도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그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무럭무럭 자라야 부모의 마음이 기쁠 텐데 10년이 지난 후 딱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아니한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도록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현재 기독교 국가였던 세계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두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선교를 하면서 선진국가가 되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자 모두 다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자 오늘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초림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에 대해 깊이 알고 깨달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서의 시작은 너희가 믿는 예수를 더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자들이 초림 예수에만 만족하고 그 신앙이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초림 예수의 신앙이 멈추지 말고 더욱더 예수의 믿음에 마음 깊이 깨닫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내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